사도신경 하심으로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9절로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세례할 때 일어난 이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냥 이제 읽을 수도 있겠지만요, 궁금증을 가지고 보면 또 궁금해지는 부분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능력이 예수님에게 충만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아야 되나?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왜 예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해 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청년 때부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는데요. 속 시원하게 이렇게 대답해 주는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또 교수님의 지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으로서 모든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연약함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상태가 함께 있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사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머리를 뛰어넘는 그런 신비의 역사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가 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인데,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의 논리적인 머리로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성육신, 이것이 이해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되기가 어렵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이 연약하다는 것은, 제가 설교 때 늘 이렇게 그런 표현 많이 쓰는데,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했을 때 이 세상에 모든 물을 가지고 계신 분, 물을 만드신 분이 어떻게 목마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목마르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과 다르죠. 우리는 사람이 목마른 거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돼서 목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의 값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의 피곤함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 피곤하신 거죠. 이게 예수님입니다. 이해되기 더 어렵습니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건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충만한 권능이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사람의 연약함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지 않으시다면, 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부인해 버리신다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사람인 척하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공생의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사역을 할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연약함으로서 자신이 앞으로 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여러분 두근거림이나 연약함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누군가의 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주의 가장 중요한 계획인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는 그 사역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냥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때 인간의 연약함을 안고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받을 때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이시더니,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죠. 그 전에도 예수님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도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슨 능력이 임해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인간의 연약함을 포기하는 순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공생의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임없는 능력을 공급받으셔야 되죠. 물론 그 능력의 차원이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하고는 다른데, 그러나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이때 부어지는 것입니다. 한량없는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 예수에게 부어진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너를 기뻐하는 자로다. 이거는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여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이 일을 지지한다, 힘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일을 감당해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능력과 지지와 격려와 인정을 받으면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떤 일을 시작할 때요, 이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 사명이 크면 클수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너를 기뻐하는 자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격려와 지지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걸 힘입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일을 묵상해 보시고 우리 삶에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화면에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생생한 수련을 통해 큰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임직선거를 인도하시고 일꾼 선출이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예수님에게 임했던 이 능력과 지지와 격려가 내 삶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일을 시킬수록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